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아침 예배 시간 전에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1층처럼 앉아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즘 주식이 어떻다더라, 또 금값이 올랐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우리 너무 세상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좀 찬양이나 들읍시다 하고 자기 스마트폰을 꺼내서 유튜브에서 찬양을 틀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이제 예배 본당에 올라왔는데 예배 시간 중간에 갑자기 어디선가 트로트가 나오는 겁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누구 노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누구 핸드폰에서 그 소리가 나오는가 봤더니 아까 그 찬양 틀어놨던 그 집사님 스마트폰을 소리를 안 꺼놓은 거예요. 알고리즘이라고 하지요. 내가 평소에 듣던 게 나오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빠졌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찾아가서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교회 나오시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부끄러운 일이 혹시 교회 안에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오늘 순모임 때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로마서인데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부르는 말씀이지요. 독일의 필립 슈페너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아주 값비싸고 귀한 보석, 반지로 비유한다면 이 반지에서 보석에 해당되는 부분이 로마서이다. 또 그 보석 중에서, 반지의 보석 중에서 가장 광채가 나고 빛나는 부분은 로마서 8장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 로마서, 사실 성경 66권 중에 중요하지 않은 성경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우리가 만약에 성경 단 한 권이 필요하다라면은 로마서만 있어도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지요. 많은 믿음의 사람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던 어거스틴이 어느 날 성경을 읽으라라는 음성이 들려졌어요. 그때 우연히 피게 된 성경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 마음속에 갑자기 확 박혀 들어온 것입니다. 결국 완전히 깨지고 그 모든 방탕한 삶을 접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변화가 된 것이지요. 감리교회를 세운 웨슬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서론을 읽다가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웨슬레이가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지요. 천주교의 사제였던 루터가 종교 생활은 하는데 마음에 무엇인가 거리끼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신앙에 더 열심을 내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고 내리고 했습니다. 천주교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으실 때 오르셨던 그 계단이 예루살렘에 있던 계단을 로마에 옮겨온 것이다 라고도 합니다. 이 계단이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 총 28개의 대리석 계단을 루터가 오르고 내리고, 그러면 은혜가 주어지고 그러면 구원받는구나 생각해서 그것을 한 것이지요. 제가 우리 교회 1층에서 본당까지 3층까지 계단이 몇 개인가 어제 세봤습니다. 1층에서 2층까지는 24개, 2층에서 3층까지는 22개, 총 46개의 계단을 우리가 무릎 꿇어 오르고 내리면
어떠한 질병이든 낫게 된다 하면 안 하실 분 없잖아요. 다 하시겠지요. 중세 카톨릭 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루터가 이게 맞나?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 은혜가 주어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회의감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떠올랐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루터가 깨달았어요. 인간의 공로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시고 찬양팀도 하시고 안내 주방 등등 많은 봉사를 하시는데 그거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들어와야 되는구나. 루터가 그때 이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행위 구원이 아니고 은혜 구원이구나. 은혜뿐이구나. 결국 루터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변질되고 잘못된 그 당시 천주교에서 개신교회가 갈라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서론인데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 역시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다. 은혜로 내가 믿음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믿기 싫어도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로마서의 서론을 시작하고 본론이 둘로 나뉘어지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이고 12장부터 마지막 장은 실천편입니다. 자, 교리편의 핵심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아까 말했죠. 보석의 가장 빛나는 부분. 로마서 8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필요한가? 천국 가서 누군가 천국 문지기가 물어볼 수 있어요. 네가 천국 들어올 자격이 있느냐? 물어보면 이 말씀 외우면 됩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었다. 그래서 난 천국 갈 자격이 된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걸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믿음만 보시고 받아주시긴 하겠지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실천편이 12장부터 시작되는데 실천편의 핵심이 12장 1절과 2절.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나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두 번째는 구원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보통 로마서 서론을 1장 16절과 17절로 묶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 흐름에 있어서 이 15절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또 왜냐하면 원어상으로 보면은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은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를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은 단어가 2번 사용되는데 그 접속사가 무엇인가? 왜냐하면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지요. 자,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었는가? 아까 예배 시간 때 트로트가 나와서 부끄러웠다라는 분도 있었는데 바울 시대에 그런 분이 있었는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 십자가의 도, 그것을 미련하다, 부끄럽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근데 예수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는 공식이 세워진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것이 맞습니다. 죄로 인하여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했지요. 우리 믿는 바의 핵심이 중요한 것이 참 많이 있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사도신경인데 내용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한글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은 이 장사된 지와 사흘 만에 부활하시다 사이에 영어로 He descended into hell. 영어는 여기까지. 오늘 성가대도 영어를 하시더라고요. No. 영어를 하셔서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자, 영어 사도신경에는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사이에 He descended into hell.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 한글 사도신경에는 이것을 번역하지 않았는가? 이 내용을 왜 빼놓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지옥 가셨다 좀 이상하잖아요. 좀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내가 가야 될 지옥을 예수님이 가셨다, 대신 가셨다. 그 사흘 만에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저는 그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지옥 가셨다 이상하지만 내가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은혜가 돼요.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했던 사람이 이 바울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직장에서 식사하실 때 식사기도 당당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을 그냥 살짝 감았다 떼는 거로 식사기도 한샘 치십니까?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한 분이 있지는 않으신지, 예수님이 부끄러운 분이 있지는 않으신지,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은 없으시겠지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태어나 보니까 집이 상가 2층인가 3층에 있었던 작은 교회 안에 방 한 칸에서 태어났어요. 학기 초마다
학교에서 선생님은 왜 다른 아이들 앞에서 꼭 아버지 직업이 뭐냐라고 묻는지,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목사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저에겐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왜 싫었는가? 목사는 가난하다, 가난하면 거지이다 라는 그런 공식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싫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 하는가? 15절과 16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바울이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유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복음 전할 생각에 너무나 기뻤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일인가? 아니면 자랑스러운 일인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30몇 년 만에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하는 분이 있지요. 몇 분 계신데, 아내 오랜 기도 끝에 작년 VIP 초청잔치부터 나오신 분이 올 초에 대신방을 하는데, 이제 신방 마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분한테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나 요즘 교회 다니는데 너무 행복하다. 목사는 그냥 밥 먹는데 정신없는데. 이 성도님이 뭐 새가족이라 할 수 있지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내가 이 복음 앞에서 어떠한 자세 가져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첫째, 복음이 귀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복음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란 단어인데, 이 복음이란 단어가 요즘은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지만 이 초대교회 로마 시대 때는 로마 사회 전체에서, 교회 밖에서도, 세상에도 많이 쓰던 단어가 유앙겔리온. 뜻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기쁜 소식을 후방에 전달해 줄 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 있다. 우리 마라톤과 같은 단어입니다. 기쁜 소식. 자, 복음은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방법론이 아니고, 복음은 이미 끝났다, 이미 이겼다, 이미 나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라는 선포이자 선언입니다. 그런 복음이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기 능력이란 단어도 당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능력 때문이다. 로마 제국의 힘 때문이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면 정복당한 나라의 지도층은 몰라도 일반 백성은 더 좋아했습니다. 이제는 살았다는 거지요. 경제적으로 망하게 되었는데 로마의 파워, 힘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살만해지게 된다. 로마 군대도 보내주고 도로도 깔리고 온갖 경제적인 혜택도 많아지기 때문에 당시 최첨단 시설이 로마 제국에 속하면 우리에게 허락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다. 그때 사용하던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인데,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로마의 복음과 비교되지 않는 더 기쁜 소식이 있는데, 더 복된 소식이 있다. 로마의 능력 안에 들어가면 로마로부터 많은 것을 공급받게 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많은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진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드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의가 나에게 주어진다.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봐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학습받은 분 중에 하나가 내가 교회 한번 다녀볼까 하고 오신 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은 주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 은혜로 인하여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였는데 뒤집어 보면 믿음 없으면 죽게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바울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였죠.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나에게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데, 나는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그런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믿음 갖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 주님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와서 나의 모든 죄가 씻음받게 되고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다시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이 나타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르게 된다. 무슨 뜻일까? 사실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이. 신학적으로도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누군가의 믿음에서 다른 누군가가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이 두 가지 해석은 함께 사용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에서 인간에게 믿음으로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그러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근데 믿음이란 헬라어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인간이 사용할 때는 믿음으로 번역되는데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는 믿부심, 신실하심이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간, 내가 믿음 갖게 되었다. 이 해석이 먼저 우선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누군가의 믿음으로 다른 누군가가 믿음에 이르게 되어야 된다. 조금 어렵죠? 근데 이 두 가지 해석이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으면 이제 나는 반드시 나의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가 믿음 갖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직장 동료가 되었든 그분에 의해서 내가 믿음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된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주님이 다 하신 것인데 내가 믿음 갖게 해준 하나님의 통로인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런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거기서 뭐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창조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셨어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한 것, 그 창조 사역에 하나님과 동역한 것입니다. 물론 창조 하나님 다 하셨지만 창조라는 밥상에 인간이 숟가락 얹게 하신 것이에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일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아담이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라고 해라.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이라 해라.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창조 사역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창조 사역에 아주 별것 아니지만 우리와 동역, 함께 일하신 것입니다. 자, 창조뿐 아니라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만드시는 겁니다. 나의 믿음으로 다른 누군가가 믿음 갖게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의 구원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그런데 그 은혜의 선물은 누군가를 통하여 나에게 전달되는 것이지요. 신앙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내가 무릎 꿇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아무 소용없어요. 하지만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으시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 갖게 된 것,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의 믿음으로 다른 누군가도 믿음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누군가가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며 2000년 동안 계속 전달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어졌다.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또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대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주인과 지금 동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단한 존재이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너무 작은 것에 연연하고 작은 것 때문에 상처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내가 기독교 2000 역사의 한 주역 중에 하나라니 설레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과 지금도 동역하고 있다니. 내가 2000년 역사, 아니 언제까지 이 일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 주방에서 또 청소로서 주차 봉사하시고 교사, 찬양팀, 성가대 안내 등등 순장으로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독교 2000년, 아니 구약부터 시작되면 수천 년 역사에 내가 지금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내가 그런 대단한 존재라 라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 후에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믿음이란 성찬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전달받고 그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서 전달받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당당히 서리라. 얼마나 자랑스럽까. 부끄럽지 않고 부끄럼 당하지 않고 특별히 부끄럽지 않아야 될 것 때문에 부끄럼 당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전하며 주님과 동역하시는 그런 멋있는 인생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